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의 자세와 관련된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죠. 열처녀 비유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의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주님 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죠. 양과 염소 비유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는 순환당하시기 3일 전에 행해진 이야기입니다.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초림 때 오신 것과 달리 전 우주적인 심판주의 자격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33절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팔레스틴에서는 양떼의 양 숫자의 3분의 1 정도 되는 염소를 같이 몰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자가 초장을 찾아다닐 때 비탈길, 바위, 낭떠러지들을 지나가야 될 때 양들은 겁이 많아서 안 움직이는데 염소들은 겁이 없어서 그 험한 곳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양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데 양들은 추위에 강한 반면에 염소는 추위에 아주 약해서 따뜻한 곳에서 자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명예롭거나 좋은 쪽을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양을 재판장의 오른쪽에 서게 할 것이라는 말은 의인을 예수님이 가지는 영예로운 자리, 구원과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4절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의인들이 최후에 받게 될 완전한 복은 하나님 나라죠. 상속한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자기에게 배정되어 있던 유산을 기한이 되어서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35절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보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이렇게 1인칭 대명사가 계속 쓰였습니다. 의인들이 희생적인 사랑을 베푼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들의 선행은 단순히 윤리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건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자들이었습니다. 비천한 인간을 돌아보시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죄악으로 포로된 자들을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건지신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것이었죠. 나그네 됐을 때 맞아들였다 할 때 맞아들였다는 단어는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닌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40절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비유는 많은 토론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비유는 사회 정의를 주장하거나 행위로 인한 칭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사회적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최후 심판을 수행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인한 칭의도 아닌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44절 그들 역시 대답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 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내 삶에 대한 결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원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 각각 다른 길로 갈지라도 결국에는 동일한 지점을 향한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두 동일한 종착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하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초림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재림 때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공개적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위장하고 계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궁핍한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분별하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 잘 준비되어서 심판날에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마태가 여기 모아놓은 비유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대에 어떤 일로 응할 것인지 기도 가운데 그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